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부터 마지막 7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부터 7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체포가 되셔서 대제사장 관저로 이제 끌려오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조금 역사적인 설명을 하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법권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죠. 빌라도가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형 언도는 빌라도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만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사법권이 없어요. 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종교적인 문제로 아주 가벼운 처벌만 내릴 수 있을 뿐이지 이들이 사람을 체포해서 재판을 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적인 겁니다. 자기 권한 밖에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 35명, 사두개인 35명. 대제사장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이제 의장이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민주화돼 가지고 삼권 분립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모두가 다 산헤드린 공회 안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식 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 재판을 받기 이전에 이미 대제사장에게 아주 불법적인, 아주 사적인 정식 재판이 아닌 아주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먼저 받는 겁니다. 먼저 그곳에서 유죄 판결을 먼저 자기들끼리 내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날이 새면 예수님을 정식 재판에 올리는데 이미 자기들끼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 결론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불법적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빌라도의 재판도 보겠습니다만 빌라도의 재판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은 불의한 재판, 잘못된 재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그것도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려서 그런 다음에 완전히 서로 짜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재판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군졸들에게 잘못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들한테 뭘 잘못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저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을 벌이신 것이고요. 이런 군졸들하고는 예수님께서 하나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백성들에게 베풀면 베풀어 주셨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이들한테 무슨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군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그 여러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과정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인간의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정말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인들의 거짓된 재판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 군졸들이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고 괴롭히는 모습들. 왜냐하면 이들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사람들 모든 마음 가운데, 이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유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폭력성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특정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 특정 사람에 대한 어떤 혐오, 특정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 모든 사람들 내면 가운데 들어있는 죄악의 모습이에요. 죄성입니다. 잘 모르죠. 평소에는 내가 이 죄성을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억누르고 있으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이게 이 억누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증오와 분노와 혐오와 어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 가학적인 모습이 막 튀어 올라옵니다. 막 솟아올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폭력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그 장소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장소가 전쟁이죠. 전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인과 군인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폭력이 있습니다. 민간인들한테도 행해지고 부녀자들한테도 행해지고 있는 엄청난 폭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폭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폭력성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거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느냐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질 겁니다.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나한테 그런 폭력성이 어떻게 있느냐? 없다. 그냥 겉모습만 보니까요. 그러나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고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동의할 겁니다. 이 군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는 걸 보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보면 집단 따돌림 있고 집단 괴롭힘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두고. 그 아이가 뭘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어요. 보면. 그냥 그 아이가 만만해 보여요. 그 반에서. 만만해 보이는 한 아이를 두고 온 반 아이들이 집단으로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미안하지만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도 그러한 폭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출되는 거예요. 마구 분출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억누를 힘도 없죠. 그 폭력성을.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 어린아이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합니다.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 이유 없는 증오, 이유 없는 어떤 괴롭힘, 그게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두고 막 비난하고 흉보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폭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수군수군하는 것 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수군수군 됩니까? 다른 사람, 특정한 사람을 두고. 그래서 이 군졸들,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그 거짓된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거짓됨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못된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겠죠. 이건 내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자, 66절을 봅니다. 날이 새매 백성들의 장로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이끌며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이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와도 같은 건데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짜고
다 서로끼리 서로 짜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재판이지. 이미 재판의 결론은 밤에 대제사장 관저에서 다 결론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 이제 결론이 났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자, 이 산헤드린 공회에 출석한 예수님께 저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67절에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이걸 묻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그런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비겁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권력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뭐라고 속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한 권력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참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명분이 이건 올바른 명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죽일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면 전에 얘기했던 그 수많은 권력자들을 다 잡아서 먼저 죽였어야죠. 그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하고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8절을 보게 되면 67절을 계속 봅니다. 67절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68절에도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69절 말씀 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9절에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모든 게 다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69절을 보면 인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자라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한마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너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부활하고 그런 다음에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이 한마디로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묻습니다. 70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저들은 죽이려고 말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저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71절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는 겁니다.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면 죽이기 위해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모든 재판 과정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 우리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들의 지금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저들의 죄가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들의 어떤 거짓됨, 저들의 폭력성, 저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증오와 혐오와 그 악한 그 마음들이 2000년 전 나와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 가운데 있는 죄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정말 참된 말씀이구나,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